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인이시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말씀은 시편 3편의 다윗이 지은 시의 내용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아마도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가장 참담하고 아프고 슬픈 시절이라 꼽을 만큼 고난의 상황 가운데 기록한 시가 됩니다. 다윗이 노년에 이르러서 그렇게 화려했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그 화려했던 삶이 이제는 서서히 저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권에 붕괴되어지는 그런 현상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힘있고 강했던 다윗의 리더십이 부분적으로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곳곳에서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급기야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어지고 그 반란에는 자기를 아끼던 많은 부하들도 합세해서 함께 그곳에 가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백성들의 마음도 다윗에게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위기를 맞이한 이 다윗,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처지로 몰리면서 자신이 낳은 아들에게서 쫓겨서 도망하는 신세가 되어지고 말았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때에 이 도망하는 다윗의 모습을 사무엘하에 보면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윗 화면에 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난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라고 누가 상상할 수도 있었겠으며, 다윗 자신은 자신의 그 화려했던 삶이 이토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예상했겠어요. 너무나 비참합니다. 다윗은 견딜 수 없는 수치와 모욕에 오늘 말씀에 보면 머리를 가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삶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환경, 하나님이 주신 삶을 잘 살지 못해서 자기가 도망자가 되고 쫓기는 신세가 되어지고 온갖 수모와 수치와 모욕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워 통회하는 마음으로 지금 신발도 벗어제끼고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걸어가고 있어요. 억누를 수 없는 슬픔에 통곡하며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칠 수밖에 없는 참담한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자신과 일행들이 전혀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과 정적들이 끈질기게 추격해오지만 자기의 몸 하나 숨길 곳이 없는 그러한 처지, 저들을 받아주는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입니다. 당장이 큰 문제인 거예요. 일단 어디 가서라도 피해서 이 절박한 상황을 모면해야 할 텐데 마땅한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큰 문제겠죠.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고 왕위로 어떻게 복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기약도 갖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큰 파도처럼 다윗에게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추격해오는 아들과 적들보다도 더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색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지만 내 속에서 오는 그 두려움과의 싸움이 시급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지금 두려움과 그 위세에 압도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매일같이 두려움의 공격을 받고 삽니다. 여기 앞에 있는 저도, 여러분들도 수많은 두려움으로부터 공격과 위협을 당하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다윗처럼 심각한 문제에서부터, 크고 큰 두려움에서부터 대개는 사소한 문제의 두려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압박합니다. 이런 문제들일까요? 시험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내가 낸 계획서가 퇴짜 맞으면 어떻게 하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지?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혹시 우리의 가족 중에 누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지? 이거와 같은 수많은 두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압박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현대인들이 두려워하는 수많은 조건들이 있는데, 현대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수많은 종류들이 278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수많은 작은 두려움에서부터 큰 두려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두려움들이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이 겪는 두려움을 추려서 정리한다면 대표적으로 5가지의 두려움이 있대요. 첫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랍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죽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죽음이 한 걸음씩 내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의 징조들이 내 주변을 또는 나를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자기 앞에 나타날 때마다 크게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성과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공이 쉽지 않다는 것을 또 잘 알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실패가 예감되어질 때 사람들은 크게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는 것 같은 거 말이에요.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공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것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직감할 때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소중한 것들을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대요. 그것 때문에 자기의 삶이 지탱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정말 소중한 그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돈이나 재산이 될 수 있겠지요. 네 번째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답니다. 사람들은 모르는 것들 속에 둘러싸여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특히 미래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으로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고독에 대한 두려움이 있대요. 고독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은 서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며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홀로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어요.
언젠가는 혼자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홀로 있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두려움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떤 두려움이 우리를 괴롭게 하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경외함, 하나님 때문에 주어지는 거룩한 경외함으로 인한 두려움 외에는 어떠한 두려움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백해무익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두려움은 파괴적입니다. 일단 그 두려움이 언습해 오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피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초조와 불안과 같은 그 두려움이 마치 병균이 우리의 몸속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몸을 이곳저곳에 피해를 일으키는 것과 같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상하게 하고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있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의 능력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우리의 잠재력을 위축시키고 묶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술 취하여 길바닥에 드러눕는 사람들처럼 힘도 써보지 못하고 인생을 주저앉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에게 있는 꿈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앞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미래에 대한 꿈을,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절망 속으로 밀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은 관계를 깨트리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정직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허세를 부리죠? 사람들이 왜 위선을 떨죠? 왜 거짓의 가면을 쓰는지 아십니까? 두렵기 때문이에요. 나를 노출하고 상대방이 나에 대하여 아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위선을, 허세를, 거짓의 가면을 쓰고 대하는 거예요. 어느 잠깐의 관계 속에서는 그 관계가 유지되지만 허세의 위선, 거짓의 가면을 쓰고 맺어진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인생의 모든 관계를 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깨트리게 만드는 주요 요인은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행복하지 못하게 합니다. 행복으로 볼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려요.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속에 점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독버섯이 번져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 지배해 버려요.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내몰아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보지 못하게, 행복으로 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불행한 인생인 것처럼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지만 불행하다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인생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렇듯 두려움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인생에 이러이러한 좋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우리의 삶을 처참하게 몰아넣기 때문에 두려움과 맞서 싸워야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없이 공격하는 이 두려움의 일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두려워하고 인생의 실패자처럼 낙오자처럼 이제 다 산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는 다윗이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6절이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오늘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두려움과 싸워 이기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다윗의 형편은, 다윗의 현실은 앞을 보아도 뒤를 봐도 사방을 둘러보아도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누가 봐도 다윗은 지금 사면에 초가에 있어요. 두려움의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입술로 고백하기를 나는 두려움과 싸워 이길 것이다, 나의 더 이상 두려움이 내 삶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것입니다. 큰 두려움에 무너져 내렸을 그가, 다윗이 어떻게 그 큰 두려움과 싸워 이길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답을 찾으려고 해요. 첫 번째는 다윗은 두려움이 언습해 왔을 때에, 두려움이 나를 향하여 도전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 3편에 보면 3번이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의 호칭을 부르고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목 놓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그의 삶에 오면 올수록 수많은 갖가지의 모습, 모양과 형편을 가지고 다윗의 인생을 도전할 때 다윗은 두려움을 보지 않고 두려움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목 놓아 부르는 거예요. 저가 큰 두려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윗이 두려움을 이긴 첫 번째 비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 첫 번째 두려움이 등장합니다. 두려움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창세기서 3장에 등장해요. 창세기서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두려움을 모르던 저들이 선악과 사건 까닭에 죄를 범한 이후에 두려워 숲속에 숨었다는 거예요. 저들이 죄를 짓고 나자 저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 오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면서 제일 먼저 찾아온 변화가 있다면 그건 저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두려움이 내 삶과 상관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민수기서 14장에 보면 가나안 족속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의 보고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14장 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들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신이 없지만 자기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그 어떤 두려움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수많은 형태와 수많은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도전할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나 저와 여러분의 육체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수많은 모습으로 도전할 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삶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내게 오는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여러분 가까이 오고 있습니까?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두려움 그 문제를 보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두려움이 안개 거치듯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부터 읽어보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내게 언습해오는 수많은 두려움을 잊게 하고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장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셀 수 없는 수많은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늘 자기를 방패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전적에 없는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내 힘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내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어떤 두려움이 내 삶에 도전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막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래 다윗은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어요. 저 들판에서 양치는 목동에 불과한 다윗을 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삼아주셨거든요.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무능하고 능력 없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높이 들어주시고 영광 가운데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도 어리고 연약하지만 내 하나님은 강하시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나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두려움을 이기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셋째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다윗은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왔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다윗은 이번에도 내 현실은 내 눈에 보이는 수많은 문제가 내 앞에 도전하고 있지만은 수많은 두려움이 내 앞에 파도처럼 다가오고 있지만 이번에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해요. 지금도 이 도피 중에서 간밤에 나를 지켜주는 어떤 호위병도 없고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성도 없지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시고 지난밤에도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오늘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일도 살게 해주실 거라고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인생의 과거 속에 하나님이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여전히 내 삶을 지켜주실 거라고 고백하는 거라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와 같이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67년에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6일간 이루어졌던 6일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그 당시의 인구는 250만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아랍은 1억이 넘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무모한 싸움에 불과했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었던 다한 장군은 방송을 통해서 짤막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2000년 만에 되찾은 조국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 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리고 이 전쟁이 시작되어진다면 우리는 최단기간에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 장병이 최신식의 무기로 무장해 있기 때문입니다. 서방의 첩보원들이 이스라엘이 정말 위력적인 최첨단 무기를 개발했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군인들은 전쟁터로 내보내고 국방장관은 다시 방송국의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차분한 목소리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시편 3편의 말씀을 읽어 내려갔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최첨단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영광의 왕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 아니라 내 인생을 견고하게 붙들고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7절과 8절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말씀은 민수기 10장 35절과 같은 이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궤 위 보좌에 앉아 계시다라고 상상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나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고 나를 위하여 대신 일하여 주십시오. 내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를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친히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기도 아닙니까? 얼마든지 한숨 지을 수밖에 없고 입을 뒤집어 쓰고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지 어디로 피해야 되는 것인지 두려움에 휩싸여 살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기도는 마치 터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동굴과 터널은 입구는 같아 보일지만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 동굴은 들어갈 수는 있지만 출구는 찾기 어려운 거예요. 자칫 길을 잃어버려서 나올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굴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가득해요. 그러나
터널은 반드시 출구가 있는 겁니다. 확실하게 출구가 있는 거예요. 터널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터널과 같은 거야. 비록 어둡고 답답한 굴 안으로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 길을 잘 준비되어서 맞은편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터널을 지나고 나면 목적했던 곳에 더 빨리 도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와 돌아올 때 큰 차이를 체험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절망에 빠진 사람이 기도의 골방에 들어갔지만 희망을 안고 소망 가운데 나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지 않습니까? 슬픔을 안고 기도의 터널에 들어가지만 기쁨으로 나오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두려움에 가득 두려움을 안고 들어가지만 용기를 얻어서 나오는 삶을 여러분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크고 작은 두려움에 시달리면서 그 두려움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움츠려 살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머물러 있으면서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들이에요. 기도하면 되는데 말입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말입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 외에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우리의 삶에 도전하는 수많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기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큰 일에서부터 작은 일에 이르기까지, 큰 두려움에서부터 작은 두려움에서까지 늘 하나님께 기도해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의 터널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영광의 목적지에 다다라 영광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